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2020년 12월 20일 주일 안예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에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 충만하게 감동, 위로, 격려, 치료,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신문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제자들 만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전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귀신들 쫓아내는 것이 아무리 시급해도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많은 분이셔도 예수님은 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그랬고, 예수님의 전 사역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전 인생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 같은 땀을 흘리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7마디가 다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보고 본받으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셔서 기도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새벽 자단을 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술술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성공을 절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성공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축복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짝하고 떴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받은 성공과 축복은 오래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만끽합니다. 계속 그 축복이 오래가고 성공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공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공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돈 잘 버는 것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 망합니다. 기도 없는 축복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 말씀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다음으로 많은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연락처 사람들 한번 딱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정말 내가 공공해졌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개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무개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전화하면 나와줄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때에 나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마 5손가락 안에도 들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무개가 누구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요 어려워서 부모 도와달라 하면 부모 좋아 안 합니다. 형제라도요 어려워서 도와달라 하면 형제 좋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 누구가 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나의 미래를 좌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건강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좌우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안전도 건강도 행복도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저가 되었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움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만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만큼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과 장점과 허물과 죄악까지도 잘 아시고 불쌍히 읽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성공과 그 축복을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해 줍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저희가 잘 되고 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부패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탈선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남들이 잘했다고 좋아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도와만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의 영성에 내 믿음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자기를 관리하는 비결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말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육체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지식 속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정신력으로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면 거기에서 정신력으로 내가 강해져서 시련과 유혹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결심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아픔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져진 마음만이,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다져진 그 마음만이 밤을 새우면서 새벽을 새우면서 쉬실 때 또는 무시로 항시로 정시로 수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이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요, 펭귄이 나오는데 펭귄은 영하 50도에서도 삽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얼지 않도록 그 알을 펭귄 자기 발 위에다가 놓고 새끼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때 북극의 바람이 시속 180km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펭귄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어떻게 펭귄이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펭귄은 자기 몸 안에 지방을 축적한대요. 그래서 펭귄의 피부는 삼겹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주 두꺼운 삼겹으로 피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극에 영하 50도가 되고 시속 180km의 강풍이 불어도 그 세찬 찬바람이 그 몸속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껍게 피부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피부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도 이 펭귄은 6개월을 먹지 않고도 견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충분하게 그때 동안 먹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지방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끄떡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지방을 충분하게 축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방은 기도로 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방이 어디로 쌓이는가 하면 몸으로 쌓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방이 다 배로 쌓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몸만 뚱뚱해져가지고 살만 쪄가지고 비리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더 울고 이럴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참 아멘 좀 하세요. 어려운 시대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많이 축적해 놓으시고 영적인 지방을 튼튼하게 쌓아 놓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고 배에 지방이 쌓여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지방을 쌓아놓고 영적인 양식을 쌓아놓으면 인생의 메스온 칼바람을 이기고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인생의 추위와 인생의 고난을 충분히 너끈하게 넉넉히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시간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장소를 만드시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내 심령이 튼튼해집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다니엘처럼 이겨내고 요셉처럼 이겨내고 모세처럼 이겨내고 다윗처럼 이겨냅니다. 바울처럼 이겨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튼튼하니까요. 내 마음이 튼튼한, 내 마음이 예수님 계시니까요. 기도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다 보고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들었다고 화를 내고, 사람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낙심하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심령이 약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다들 예쁩니까? 옛날에 회사 없어서 못 먹어서 불쌍했지 요즘 회사 있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삐지고 싸우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잠 못 자고 왜 그래요? 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탄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지방이 없는 거예요. 탓을 합니다. 부모님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야당 탓이고 여론 탓이고 언론 탓이고 전부 탓을 합니다. 다시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조금 더 이해심이 없고 양보심이 없고 왜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합니다. 기도를 깊이 제대로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내 허물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잘못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찾게 됩니다. 나의 정직을 찾고 나의 진실을 찾고 나의 겸손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운전을 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줘야 됩니다. 내가 방어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서로 차 부딪히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잘했건 또는 못했건 간에 부딪히고 충돌하면 일이 나니까, 큰일 나니까, 다치니까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주는 거예요. 질 수 있는 데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좋게 이해를 해줍니다. 좋게 해석해 줍니다.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끝까지 기도해 줍니다. 운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실력과 그 인생의 지혜와 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나옵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랬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시야가 열립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은 좁쌀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그 마음이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사울 기도한 거 있습니까? 사울 기도 안 합니다. 삼손 얼마나 강한 힘을 주었지만 힘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권력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힘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는 육신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아픈 몸을 끌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에서 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망명가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 갔든지 쫓기는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도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 좋은 평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부터 시킵니다. 어떤 어려움을 자꾸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눈물 흘릴 일을 주고 기도할 것을 줘서 그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로 다집니다. 기도로 낮춥니다. 기도로 강하게 합니다. 기도로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과 성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축복과 성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과 그 성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줘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감당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가정 지키시고 기도로 마음 지키시고 기도로 교회 지키시고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시하게 하는 사람은 시시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시시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시시한 사람들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전부가 다 기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 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큰일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가 길어야 돼요. 멀리 갈수록 길게 활주로를 통과해서 나르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엎드리고 있으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방앗간에 엄마 따라 이렇게 가면 그 가래떡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래떡이 나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기도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한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만 하면 가래떡 나오듯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가래떡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줄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아마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가 1년 중에 제일 추운 날씨들인데, 여러분 추워도 우리는 기도, 더워도 기도, 봄에도 기도, 가을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좋아도 기도, 안 좋아도 기도, 잘 되어도 기도, 안 되어도 기도. 기도로 사는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은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3번씩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 그거 다 이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고 해도 베드로는 정신 못 차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자꾸 머리 쓰기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곳에서도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처럼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천국 같은 곳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기적이 오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기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만 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어렵다 힘들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게 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도록 이 기간 동안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 없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도움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영적인 피부층이 두껍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폭풍스런 그 차가운 칼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서 기쁨이 있고 기도에서 기적의 삶을 살며 기도에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서 기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래떡처럼 계속 줄줄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건강과 치료와 회복과 해답이 계속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신속하게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종식이 되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게 될 세상에서 믿음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해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엎드려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고 힘있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의 일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도 깊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아마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준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도 다 있는지 참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이 자꾸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들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런 때 밤에 나오셔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로운 모든 사정을 다 보고 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영남교회 권속들 각 가정 아들과 딸들 자녀들 자손들 선대하는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울산과 또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권속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객지에 항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따뜻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